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 개의 세상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참된 세상이고 하나는 위조 세상입니다. 예전에 한의대도 나오지 않은 돌팔이 무면허 한의사가 수억 원어치 암치료제를 만들어서 팔다가 구속이 됐는데, 문제는 약을 먹고 나았다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탄원서를 냈습니다. 당신네들이 볼 때는 돌팔이로 보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약을 먹고 암이 나았습니다. 경찰도 하는 수 없이 구속 수감을 석방으로 돌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전국의 암 투병 중인 환자들이 그 한의사 만나겠다고 신문사마다 경찰서마다 정보를 달라고 전화가 폭주하는 바람에 업무 자체가 마비될 지경까지 도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진짜 의사들이 암을 잘 치료할 수만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사가 해내지 못하는 일을 비록 돌팔이 한의사라고 치부되지만 암을 치료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생각에 잠기십니까? 진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진짜가 진짜일 수 없을 때 가짜가 판을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가 아닐 때, 교회가 성전이 아닐 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가 되지 못할 때, 병든 영혼을 취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술집에 가거나 캐바레에 가거나 섹시집에 가거나 유흥가에 가거나 엔터테이닝 플레이스를 찾거나 엉뚱한 곳으로 가서 영혼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여 길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역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5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문체부나 목회 데이터 연구소들을 보게 되면 5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 무속인 포춘텔러가 굿, 점집, 사주, 타로 등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TV에 나와서 당당하게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니까 많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찾아가서 고개를 엎드리고 자신의 운명과 자기의 정치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을 묻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얽혀 있더라. 참 웃고 싶지만 슬픈 이야기, 웃픈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진짜가 진짜일 수 없을 때 가짜가 진짜를 덮어버리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역조 현상이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없다고 보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서 있던 유대교 성전은요, 참된 모습이었을까요? 설교 제목이 유대교 성전, 물음표, 포도주 성전, 물음표인데요. 유대교 성전이 참된 성전이겠는가? 포도주 성전이 참된 성전이겠는가를 서로 엇박자로 대립각을 이루면서 질문을 던진 설교 주제인데요. 유대교 성전이라는 건 조금 이해가 될 법한데 포도주 성전은 도대체 목사님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 속에 의아심이 생기고 질문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포도주 이야기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은 포도주 이야기와 성전 이야기가 함께 맞물려서 오버랩되어 있는 두 이야기 한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에 유대 간섭에 따르면 하객을 홀대하고 그들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관청이나 관가에 끌려가서 곤장을 맞거나 치도곤을 당하고 잔치가 파장 날 뻔했는데 예수님이 마침 거기에 계셨고 예수님께서 H2O 맹물을 맛깔나는 포도주 에탄올, 포도당, 과당, 젖산, 이 화학 구조를 제가 밝혀둔 것은 맹물이, 밋밋한 맹물이, 맛깔 없는 맹물이 맛깔나는 와인, 포도주로 케미칼, 변화를 일으켜서 하객들이 잔치집을 한껏 칭찬하고 잔치 분위기는 대역전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고 잔치의 흥이 최고조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게 6절로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나폴레옹 꼬냑이나 소주나 맥주나 아니면 위스키나 좀 괜찮은 술들 만들어내시지 왜 포도주였을까요? 왜 와인을 만드셨어요? 그냥 뭐 실컷 취하고 즐겁게 놀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주는 이 포도주는 예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포도주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처음 최초로 시행하는 최초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첫 것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각국 대통령이 취임하게 될 때 국정 전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게 되고 국가 대계를 연설하게 되는 것처럼 첫 표적이 와인, 포도주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고 항구적으로 제공되는 막갈 있는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는 표적 사건이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예수 믿는 분들이 칙칙하게 온갖 인생을 구겨서 인생의 모든 비탄과 비를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예수라는 포도주가 내 안에 있는데 잔치집을 살듯이 즐겁고 흥이 나서 페스티벌을 하듯이 흥겨웃게 즐겨웃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교 교인이고 기독교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목회하고 목사의 길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것을 좀 집중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돌 항아리 6개인데요.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수년 전에 산돌교회가 로비에 지금은 다른 묵상이 이제 있지만 지금은 그때는 나무 십자가 3개를 만들어 그 안에 돌 항아리들을 이렇게 앞에 비치해 두면서 십자가 묵상센터를 만드는데 저 돌 항아리가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돌 항아리들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돌 항아리로 모시고 들어갈 텐데요. 6절 말씀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잔치집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6개의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이것이 이 돌 항아리 6개는 7개가 아니라 6개는 불완전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7이 완전한 수니까 불완전한, 다시 말하면 유대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에 내려주셔도 되겠는데요. 돌 항아리, 6개 돌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은 손을 씻고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이 세리머니, 예식에 쓰여지던 것들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항아리 악이 끝까지 물을 채우게 한 후에 떠다주게 될 때 와인,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형식적 종교 규례만 담고 있는 유대교 율법이라는 물이 인생들에게 그 시대 기쁨을 제공하지를 못했지만 예수의 말씀이 돌 항아리처럼 딱딱하기만 했던 이 유대교 이 율법이라는 이 물에 닿는 순간에 기쁨과 생명을 제공하는 정갈하고 맛있고 맛깔나는 포도주가 되었고 바로 그 자리가 예수가 계셨고 예수는 이 포도주가 되려고 십자가에서 이 포도주를 흘리려고 우리 가운데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오셨다. 우리는 그 종료주의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돌 항아리는 옛 언약 율법이고요. 포도주는 새 언약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의 기독교는 좋은 포도주를 연신 꺼내오는 생명 그 자체로서의 공동체고 양질의 포도주가 공급되는 정갈하고 너무 맛있는 나라. 예수 믿으면 너무 맛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요? 돈 없어서 재미없어요? 누가 돈이 없으면 재미없다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것이 정갈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인조여불 하고 기쁜 그 자체로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의 나라, 이것이 포도주가 공급됐다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아니 목사님 포도주하고 유대교 성전이 뭐 어떻게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설교 부제에 보면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지으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유대교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새 성전을 짓겠다는 예수의 이 말씀은 맹물처럼 형식만 취하고 있는 유대교 성전이 아니라 기쁨을 제공하는 포도주를 떠다 먹여주는 새 성전을 건립하겠다는 예고편 말씀이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교 성전은 말이죠. 백성들에게 고열을 뽑아내고 억압을 하고 종교 굴레를 씌우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딱딱한 돌 항아리 그 자체가 유대교 성전, 율법과 교리 뿐이었고, 그러나 예수의 기독교는 기쁨의 포도주를 떠다 나르는 새 항아리, 새 성전, 참된 성전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유대교 성전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었길래 포도주 성전을,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유대교 성전이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6월절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엇을 보느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이득 편취를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을 보시고 짐승을 쫓아내버리고 환전상 테이블을 엎어버리면서까지 매우 과격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유대교 성전이 형식만 남아있는 위조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은 말하면 교회가 서 있는데 교회가 아닌 거죠. 사람들끼리 뭘 하고 있는 거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하면 성전세 반세계를 반드시 내게 되는데, 그들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얼굴이 새겨진 드라크마 화폐를 유태인의 화폐로 바꾸려면 exchange, 외환 은행이 필요하잖아요. 외환 환전이 필요하니까 테이블을 마련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이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상납금을 두둑히 받는 부당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탐욕을 채우고 이익을 창출하며 성전이 마켓, 시장으로 돌변해 있었다. 예수는 이것을 보았다. 참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은 참을 수 없는 이런 종교의 현상을 보시면서 분개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많았습니다. 눈여겨볼 게 있는데 시장입니다. 마켓. 설교 부제에 성전을 허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시장을 허물라는 뜻이었습니다. 조금 깊이 곱씹어 본다면 여러분, 시장은 이익을 챙기는 곳입니다. 조금 더 받으려는 상인, 조금 더 깎으려는 고객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고요. 좋은 자리 잡으려고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폭력배까지 개입이 되면 칼부림이 나기도 하는 곳이 마켓, 시장 아닙니까? 인정사정 없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이 자본은 앞으로도 극대화되고 정치인들이 여기에 깊이 목숨을 걸 텐데, 흔히 자본주의를 시장 경제 체제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최대한 이용해서 실이익을 챙겨가는 싸움들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한 것이 시장입니다. 지금 이 오일 시장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거라고요. 그리고 유태인과 아랍인의 싸움이 벌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아버립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종교인들이,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유택의 성전을 짓밟아버리고 파괴해버립니다. 더 이상 성전이 아니게 만들고 마켓으로 만들어버리고 시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의 욕심의 왕노릇하는 시장이 유대교 성전을 삼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바라보실 때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어 쫓기를, 그 모든 환전 테이블을 뒤집어 엎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개혁적인 의지가 있을까요? 좋은 거겠습니까? 아무런 개념, 생각, 의지 없이 이런 익숙한 마켓에 교회도 길들여 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환전상을 뒤집으니까 유대인들이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고 따져 물으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속내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건축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9절 화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흘러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신축 성전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비웃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 논리로, 자본 논리로 반박할 수밖에 없는 게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당신이 3일 만에 짓는다고 껄껄껄 웃기는 소리 비웃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성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는 것은 너희가 시장을 헐라 는 뜻인가 동시에 너희가 나를 죽이라. 왜? 이것은 곧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로운 성전 곧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탁을 유대교 교인들이 돈에 눈멀어서, 자본에 눈멀어서, 이익에 눈멀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깊은 의의와 깊은 영적인 비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감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한국 교회는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들, 한국 교회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판단이 다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건축 조감도를 보았습니다. 예수의 건축 조감도. 저기서 있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참된 성전을 보았습니다.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예고하신 후에 포도주를 와인을 나누십니다. 이 포도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주로 세우게 되는 새로운 성전, 곧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펜테코스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새로운 성전, 교회를 건립하시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3일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됨으로써 유대교 성전이 찢어져 철거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완공되었고 그 성전은 이 땅의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교회를 조금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아십니까? 종교적으로 조금 도구마에 젖어서 독트린에 젖어서 조금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를 조금 아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피가 흐르는 교회를, 포도주가 흐르는 교회를 아십니까? 오늘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텐데 이 포도주를 여러분은 마시셨나요? 그래서 이제 성찬을 받겠는데요. 성찬 받기 전에 우리가 공동체적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산들이 60주년을 넘어 또 하나의 60주년을 향하여 이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참 성전이 되고자 하는 결기를 가지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신앙을 이렇게 결의했으면 얼마나 주님이 좋으실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좀 글자를 타이핑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포도주로 지어진 참 성전이기 때문에 산돌교회를 섬기고 복음 사역을 섬길 때에 시장 논리로 경제 논리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피 묻은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며 참 성전을 짓는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산돌인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아멘입니다. 자, 옆에 분들 얼굴을 보시고 포도주 많이 드신 얼굴인지 아예 포도주를 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분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고 제 설교 마칩니다. 내 안에 있는 시장을 철거하고 포도주가 흐르는 성전을 건축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흐르는 성전을 건축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축복합니다.